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골고다 언덕의 이야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또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너희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감정이입이 참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들은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상황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이입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아침에 이제 발인이라든지 장례를 하게 되면 장례할 때 참 안타깝고 슬프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면 또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됩니다. 이 주례는 얼마나 축하해 줘야 됩니까? 한없이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고 밝은 얘기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저녁 때쯤 되면 돌잔치 가서 또 아이들 돌예배도 드려야 돼요. 돌예배 마치고 나면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찾아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루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어지죠. 뭐 본인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입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뭐 목회 현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목사님이 서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상황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상황을 다 알잖아요. 정말 이렇게 얼마나 힘드신 분이고 얼마나 힘든지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형편을 아니까 제가 조금 감정이 욱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일일이 다 본인들이 뭐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뭐 최근에도 자녀를 앞세운 가정들도 있어요. 자녀를 앞세운 가정들은 또 자녀를 앞세웠기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맺히는데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가정은 자녀가 좀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은 맨날 술 마시고 싸우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뭐 부모하고 소식도 끊고 지내는 가정도 있고 그런 형편을 알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도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의 형편을 아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설교자의 마음이 황당하고 난감하죠. 제가 집에 뭔 일이 있어서 감정이 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집안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들 따라오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녀와 내 삶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것이지 다른 사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집에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것, 그 집 자녀는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우연히 TV를 보다가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홍석천 씨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머리가 없는 청년은 아니죠. 한 나이가 50은 됐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의 형제는 아들은 자기 하나밖에 없대요. 위로 누나가 넷이랍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한 30년 살아오면서 30년 살아온 한 30세 때쯤에 홍석천 씨가 가장 인기를 많이 얻고 잘 나가던 그때에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동성애자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자라고 밝혔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부모는 그 아들 하나 낳자고 위로 딸이 넷인데 옛날 사람들 그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얻은 아들 하나가 아들 얻었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국에다가 방송에다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 이 부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그 당시에 야 같이 농약 먹고 죽자, 너하고 나하고 살아 뭐하냐, 그렇게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자녀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아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시 자녀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백성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져야 했던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가 예수님이 져야 하는 자기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어린 양 예수님,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의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나의 병은 크고 내 자녀들은 너무 속썩이고 남편은 남의 편이고 너무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산을 올라가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산 중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한 곳에 다 세워놓고 잠시 쉬고 있어요. 이 권사님도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잠시 쉬었어요. 쉬고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제 너희들 오늘은 특별히 너희들에게 다른 십자가로 바꿀 기회를 주겠다.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사람은 다른 십자가를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권사님은 자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 알고 너무 꿈속에서도 기뻐서 다른 십자가를 골라봅니다. 저 십자가 중에 진짜 너무너무 멋진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 너무너무 막 번쩍번쩍하고, 야, 저런 십자가라면, 황금으로 보석이 박혀있는 저런 십자가라면 내가 질만하다 해서 그 십자가를 택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조금 걸어보니까 질만한가 싶어서 걸어보니까, 여러분,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권사님은 몸도 약하고 체력도 약한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니까 일어서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십자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십자가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라, 다른 십자가 골라봐라. 황금 십자가를 내려놓고 쭉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장미꽃 장미꽃이 막 붙어 있고 향기가 나고 너무 멋진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 십자가로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움직여 보니까 장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보기엔 너무 좋았지만 그 가시가 찔러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3세판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골라봐라. 어떤 거 골랐겠습니까? 자기가 내려두었던 그 자기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십자가 주세요, 그런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자기 십자가이지, 마치 십자가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의 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라틴어로는 갈바리아, 갈보리, 골고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곳에 가서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 사형수들, 아주 죄인들이 죽을 때에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땅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회에는 땅을 신성시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발을 떨어뜨려서 공중에 붕 띄워서 죽이도록 고안된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많이 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여러분들 바늘만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 대못으로 못을 박고 해놓으면, 십자가에 달리면 이 사람의 몸이 앞으로 다 쏠려요. 체중 때문에. 이 체중 때문에 쏠릴 때에 그 온몸의 뼈와 마디마디 근육이 다 어그러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다시 막 십자가에 달린 채로 앞으로 쏟아지려는 몸을 추스리려고 하면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면 질식하게 되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수백 번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통해서 몸에
탈수 현상이 생기고 그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그 이루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잔혹한 십자가 사형 방법이었고,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십자가형을 폐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형이 없어졌는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게 되신 거예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옆에 다른 두 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행악자다, 강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완전히 죽일 놈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죄수들은 사형 당할 만한 사람이 사형 당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정말 아무 죄도 없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피가 흘림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두 강도하고 다를 바가 없이 그 가운데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내 자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밑에 보면은 패를 써서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붙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반역자,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 죽어 마땅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 배신자의 누명, 반역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빌라도가 있고, 여인이 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사순절을 지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때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때에 그 십자가 주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도 모여 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이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여보시오 총독, 저 위에 패를 붙일 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청년 예수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유대인의 왕도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의 메시아도 아니고 나의 구세주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으니, 그러니까 혼자 죽게, 자기 혼자 기분 내다 죽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나는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득권을 지키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교회 장로로서, 교회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난 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대제사장처럼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마치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하고 거리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당신 예수는 예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서로 다르게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오늘 많은 교회들이 뭐 분쟁이 생겨서 쪼개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이런 유대인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건 그대로 냅두고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에게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22절에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의 고집도 세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뭔 소리 내가 하라면 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 주변에 교회 안에도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내가 쓸 것을 썼다.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야 목사님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 목사는 목사대로 냅두고 넌 내 말 들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2000년이 지나서 십자가 주변에 아직도 빌라도가 있고 아직도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 볼까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4개로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4개로 나누었다는 것은 옷을 찢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옷이라 그러면 외투가 있고 신발이 있고 두건이 있고 허리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씩 가졌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옷은 안 쪼개고 제비 뽑잖아요. 통째로 된 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 속옷을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뜨는 것처럼 뜬 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싸고 좋은 거니까 제비 뽑기해서 가져가자. 이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지 죽어가는지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느냐? 자기 욕심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로마의 병정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영업하러 오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인맥 쌓기 좋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계셔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큰 교회 많이 가잖아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거기 가면 청년들이요 3,000명, 4,000명 많아요. 근데 청년들이 왜 그리로 갈까요? 물론 거기 가면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신앙생활의 재미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거기 가면 돈 잘 버는 신랑감 만날 수 있고 예쁜 신부감 구할 수 있고 집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이 로마 병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회사에 부장하고 과장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었어요. 둘이 대판 싸웠는데 술이 좀 과해서인지 치고받고 싸우다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집에 연락을 했어요. 집에 연락해서 뭐 좀 일이 있어서 경찰에 잡혀 있다라고 경찰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이 혹시 뭐 다른 사건에 뭐 문제가 생겨서 연루된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자기 교회 다니던 다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남편들한테 가보니까 이 남편이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때서야 비로소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몰랐다가 부장님이 장로였어? 네가 과장이 안수 집사였어?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장로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알고 그러면서 싸우는 말이 당신이 집사면 뭐 장로한테 이래서 돼? 장로면 장로답게 살아야지. 그 경찰서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 군인들처럼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 주변에 앉아 있지만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어요. 이 여자분들은 평생을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정말로 헌신하고 도와주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자, 이 여인들이 있고 그 옆에는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어머니 보세요. 저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저 제자가 어머니를 모실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보라 너 어머니다. 이 제자에겐 어머니를 맡겨요.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실 때 이 요한은 그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년 살다가 또 나중엔 에베소에 옮겨가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까지, 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잘 모셨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사도 요한에겐, 제자 요한에겐 어머니가 자기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 요한도 숨어갖고 몰래 따라가던 겁이 많고 두려운, 그냥 벌벌벌 떨면서 따라갔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까지 맡겨서 너 어머니 좀 잘 모셔라 했으니까 이 사도 요한에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고 가야 될 자기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을 했더니 이 요한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불로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나선 이 요한의 삶이 달라집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쓴물, 마라에서 쓴물을 보게 돼요. 근데 쓴물을 마시면은 목이 더 마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면 표류하다 죽는 이유가 탈수증 때문에 죽어요. 짠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 더 탈수 현상을 가속화시키니까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없어 죽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쓴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 우리를 먹을 만한 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재미있는 쾌락의 물도 있고 물질의 물, 돈도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물들이 먹어보면 쓴물인 거예요. 돈을 먹어보면 돈이 더 큰 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쾌락을 먹어보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쓴물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지명하는 저 나뭇가지를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잘 모셔라, 어머니를 집어 던졌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자기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순종했더니 쓴물이 아니라 단물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어떤 내가 요 십자가는 좋고 저 십자가는 힘들고 저 십자가는 감당할 만하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삶을 순종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삶이 달라져요. 변화되어집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혼란과 두려움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자 프란체스코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시골을 가는데 한 여인이 물동에 물을 가득 채워서 머리에 이고 갑니다. 이 성자 프란체스코가 보니까 저 물을 머리에 이고 가면 출렁출렁하면서 쏟아질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물이 안 쏟아지고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싶어서 봤더니 이 물동이 위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 물이 출렁거려도 넘쳐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프란체스코가 그 이야기를 했죠. 저 나뭇가지가 우리 마음의 십자가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대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피해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해서 이 십자가가 좋을까 저 십자가를 좋을까 피해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사순절을 지내는 이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로마의 군인들이나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이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쓴물의 인생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